임제어로 1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제어로 82쪽이죠. 팔 수 있는 것. 이제 우리 이 공부가 어떤 공부냐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이제 이해할 필요도 있고,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근원에 대한 깨침이거든요. 근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들으면 도대체 어떤 이 말이 갖고 있는 뜻이 뭔가 사실 그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근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본바탕이라는 거거든요. 모든 것. 그러니까 그게 내 개인의 문제든 개인적인 인생의 문제든 아니면은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제든 아니면은 이 전체 세계의 문제든 그것에 어느 것도 예외 없이 그 모든 것을 포섭할 수 있는 근원에 대한 그 공부다, 깨달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공부가 그렇다면 좀 뭐랄까, 이렇게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좀 많이 들어가서 뭐 금방 듣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더 이제 세밀하게 얘기를 하자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일을 경험하든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무엇을 느끼든 이 순간순간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찰나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도 뭐 거대한 어떤 시간 속에 그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 시간이라는 거는 게 찰나찰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디테일하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거는 그냥 간과하고 어떤 어느 정도의 그 시간적인 그 덩어리 속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 근원, 모든 것의 근원이라면 더 우리가 이것을 이제 깨달아 들어갈 때는 긴 시간 속에서 아니면 긴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의 덩어리 속에서 변화를 보거나 아니면 이거를 맛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쪼개고 이제 찰나적인 시간 속에서도 이것의 근본 바탕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세밀하고 더 간격을 줄이고 더 좁히고 시야를 더 좁혀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순간적인 시간, 공간도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여기에서의 변화가 와야지 그것이 그 오랜 시간과 아주 헤아릴 수 없는 드넓은 공간의 근본 바탕이라는 거는 저절로 이렇게 우리가 체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그 시선을 절대 멀리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긴 시간 아니면 넓은 공간에 들어갈수록 더 미혹해지고 더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아가는 세계를 큰 범주로 두 가지로 얘기할 때 시간과 공간인데, 시간과 공간을 아주 좁혀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그 모든 것의 근본 바탕이니까 이거는 더 나아가서는 시간이 분화되기 이전이고 공간이 펼쳐지기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더 시야를 좁혀야 돼요. 더 좁히고 더 세밀하게 들어가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한다, 깨닫는다, 내 본성이, 본래 면목이 뭔지 좀 깨닫고 싶다 할 때는 지금 이 순간,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여기에서 보지 못하면 이제 볼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범위를 절대 넓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거를 깨달으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것이 깨달아지면 온갖 시간과 모든 공간의 일이 다 이거라는 것은 저절로 자기한테서 규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에 우리 그 시험 범위 많으면은 아예 그냥 손을 놓아버리잖아요. 이거 언제 다 해? 이런 심정이 드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모든 시간 속에서 이거를 규명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 온갖 공간 속에서 이걸 밝혀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하면은 그게 바로 그 세속 공부랑 다름이 없는 거죠. 뭐 과학자들이 온갖 우주 곳곳을 뭐 우주선을 발사해서 가서 탐색해 보세요. 그 사람 평생 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 뭐 역사학자나 뭐 물리학자나 아니면 지구과학자들이 온갖 시간, 지구의 시간, 우주의 시간 다 연구해 보세요. 그거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요. 그런 식의 접근은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성취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모든 거를 규명할 때까지 다 산다 하더라도 밝혀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거는 경계를 따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모든 것의 근본 바탕이기 때문에 지금 나 스스로가 발 딛고 서 있는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체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마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시험 범위를 넓게 잡지 마라. 그러니까 바로 지금 찰나, 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데서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영원히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찰나에는 사실은 이게 내용이 없죠. 누가 어떤 얘기를 해서 그 어떤 그 이야기 속에서 아니면 그 구절 속에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여기 스토리가 없는 여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자극만 일어나도 이것이고 어떤 기미만 보여도 이것이고, 한 생각이 펼쳐져서 그게 완결되기 이전에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이것인 거거든요. 이것인 거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좁힐 수 있을 만큼 시공간을 좁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서 탁 우리가 어떤 시간이 펼쳐지기 이전, 공간이 드러나기 이전이 확인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범위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화두도 길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이 낳기 전에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너무 길죠. 물론 그게 자기한테 와닿는 일이라면은 그게 아무래도 자기 마음이 동해야지 공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일부러 그런 식의 거를 길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혜 스님도 그 멀리 계신 분들한테 화두를 줄 때 뭘 줬냐면 조주 무자를 줬어요. 무를 줬어요. 없을 무자 한자를 줬거든요. 그거는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공부를 부처가 뭡니까 하니까 조주 스님은 무자라고 했는데 왜 부처를 물었는데 무자라고 했는고, 아니면 개에게도 불성이 부처님이 있다 했는데 조주 스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 왜 없다 했는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화두를 잡으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오히려 좀 멀어요. 그냥 무하면 여기서 결판이 나야 되는 거지. 왜 그랬는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만들고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게 벌써 이야기가 돼버리면 우리는 너무도 생각에 오염되고 사로잡혀 살아왔기 때문에 바로 그런 생각에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쪼개고 시공간을 좁혀 들어왔을 때 그럼 뭐가 되냐면 우리가 뭔가 인지했다 해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뭔가 여기다 해도 벌써 공간이 펼쳐진 거고, 지금 이 순간 해도 벌써 시간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할 때 분명해야지 모든 것에서 분명하고.
여기까지 갈 필요 없이 여 할 때 분명해야지 모든 공간에서 분명한 소식이 이렇게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하나의 자극, 단순한 어떤 행위, 사실은 그 이전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떨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미 펼쳐진 것, 뭐가 자극이 됐든 의미가 됐든 뜻이 됐든 드러나 버린 거에 들어가 버리면 벌써 경계에 떨어진 거고 그 이전의 일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일어난 것에 마음이 가면은 이제 벌써 시간이 지나 버린 거고 공간이 펼쳐진 거예요. 뭔가 일어난 것에. 일어나기 이전 자리거든요. 일어나기 이전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도가 뭡니까? 그러면 이겁니다 할 때 벌써 이렇게 소리가 돼버려서 벌써 드러나거든요. 그럼 여기에 마음이 있으면 벌써 이제 어긋난 거죠. 여기 이 소리에 마음이 있어요. 이 이전의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이전의 일. 이것이 표현되기 이전의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거리도 없고 길이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까지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도가 뭡니까? 아니면 법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미 이건 시공간이 딱 드러나 버렸잖아요. 여기에 거리가 생겨버리고 어떤 소리로 다 투영돼 버렸죠. 벌써 시공간이라는 경계에 떨어진 거거든요. 여기에 뭐가 있나라고 여기면은 벌써 이제 어긋난 거예요. 그럼 여기 오기 이전에 거기 시작점 말하자면 출발점 그걸 보셔야 돼. 그거는 밖에 있지 않아요. 자기 밖에 있지 않다고. 자기를 떠나 있지 않아요. 아무리 심오한 얘기를 했든 아니면은 아무리 먼 거리에서 했든 아무리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아름다운 거라든가 뭐 아니면은 자기하고 상관없는 어떤 추한 일이라든가 그것이 펼쳐졌든 간에 그것의 근본 바탕은 다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떠나 있지 않아요. 자기를 떠나 있지 않아. 우리 이 불교의 가르침이 다른 어떤 신을 숭배하고 모시는 거와 다른 점은 뭐냐면 불교 경전에 보면은 만약에 석가가 출연한다 아니면 세존이 법문을 한다 그러면은 사부 대중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까지 다 오거든요. 뭐 제석천이니 범천이니 온갖 천신들이 다 와요. 그 말은 뭐냐면 신보다도 더 뛰어나고 우월하다는 거예요. 제 신들 모든 신들봐도 더 앞서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여타의 종교들은 어떤 신을 숭배한다거나 신이 최고점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처는 신보다도 더 우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신보다도 신 이전 자리라는 거예요. 신 이전 자리. 태초에 신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것이 있고 신이 그 다음에 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뛰어넘는 가르침이고 그게 우리의 본래 면목인데 그거는 특별한 어떤 부처니 세존한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신보다 먼저이고 자기의 본래 면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보다 뛰어난 게 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신의 관념은 신을 보는 눈은 나보다 우월한 자, 나보다 뛰어난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나를 떠나지 않았다 할 때 나라는 존재, 나 개인을 말하느냐? 그건 말하지 않아요. 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숭배하는, 모시는 아니면 우러러 보는 신 이전 그게 부처자리라는 거고 그게 우리 각자의 진면목이라는 거고 그게 참된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이 출현하고 나가 출현하고 온갖 세상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진짜 자기라는 거지. 진짜 자기 본래 면목. 그러면은 신도 여기서 출현하고 나라는 것도 여기서 출현하는데 이것은 거기서 출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마음을 쓸 필요가 없는 근본자리.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애써서 찾을 필요도 없고 뭔가를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얻을 필요도 없는 이미 주어진 자리가 부처 자리인 거고 그게 본래 면목이라는 거예요.
신도 여기서 출현한다는 그게 이 불교의 어떤 뛰어난 점이에요. 신이 없진 않아요. 제석천, 범천, 그 천신들 있죠. 우리 불교 유마경도 뭐 보면은 신들이 와서 뭐 공양하고 우러러보고 꽃을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신이 이전이라는 거지. 부처짜리라는 거는. 세존. 우리가 이 궁극이라고 여기는 건 신 이전이라는 거죠. 신도 여기서 출현한다. 나뿐만 아니라 온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는 그러면은 뭐 모든 우리들은 뭐 그거에 미칠 바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그 신보다도 뛰어난 존재가 하나의 존재가 따로 있겠구나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고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게 뭐 행복하든 불행하든 아니면 뭐 부귀하든 가난하든 높고 낮든 늘 이것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것을 보라. 그러니까 결코 생각을 지어서 찾을 필요가 없고 어떤 느낌으로 추구할 필요가 없고 어떤 행위로서 노력해서 얻을 필요가 없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 이미 있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이 본바탕, 본래 면목. 요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로 표현하면은 상당히 어렵게 보이고 귀해 보이고 신비해 보이지만 오히려 모든 것의 본바탕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고 더 떨어져 있지 않고 오히려 더 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일은 그렇게 신비하거나 귀하지가 않아요. 너무도 당연한 일. 우리는 그 분별하는 그런 마음으로 봤을 때는 이 신보다 더 뛰어난 자리고 그것의 근본 바탕이면은 감히 내가 범접할 수가 없는 그런 거구나라고 우리가 상상하고 그렇게 감히 뭐 깨달으려는 생각조차 안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가까이 있고 떨어져 있지 않고 너무도 당연하고 오히려 시시할 수가 있는 거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기 흔한 사물보다도 더 흔한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무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간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할 수도 있고 이거는 너무도 흔하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눈길을 안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실수죠. 우리의 실수라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주 간단해지죠. 2시간, 1시간, 2시간 내내 말을 해도 늘 이것인 거고 아니면은 말을 하지 않아도 늘 이것인 거고 뭘 이해해서 알아도 이것인 거고 이해해서 알지 못해도 이것인 거고 깨달아도 이것인 거고 깨닫지 못해도 이것인 거고 뭐 신이 나타나도 이것인 거고 악마가 나타나도 이것인 거고 하늘도 이것이고 땅도 이것이고 먼지도 이것이고 그다음에 뭐 산화대지 모든 것이 이것이고 온갖 전쟁이 이것이고 평화가 이것이고 온갖 투쟁이 이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이것이고 오히려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할 수 있어요. 부처의 전생담에 보면은 우리는 또 그럴 수도 있죠. 나를 빼놓고 생각한다는가 아니면 나를 너무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못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처가 전생에 수행자로서 뭐 수메다 행자라 하죠. 부처가 되기 이전에 전생담 그러니까 이거는 전생담이라면 전생에 그랬구나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이 이제 법을 일깨우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들으셔야 돼요. 수행을 하고 있는데 비둘기가 매에 쫓겨서 막 날아왔어요. 수메다 수행자한테 구해달라고. 우리 옛날에 뭐 이솝우화나 이런 거 보면은 많잖아요. 토끼가 막 쫓아와가지고 구해달라 하면 사냥꾼이 막 쫓아오고 막 그러는 장면 비슷해요. 비둘기가 자기를 구해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행자가 이제 숨겨졌어요.
근데 그 비둘기를 잡아 먹으려고 매가 쫓아오고 있었는데 매가 그걸 봤어요. 숨기는 것을. 그래서 수메대한테 얘기를 하죠. 그거 내 먹이니까 달라 그러니까 아니 그 생명은 귀한 것이다. 이 비둘기 한 마리라도 함부로 살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매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대는 비둘기만 귀하냐? 나도 똑같다. 왜냐하면 나는 저거를 먹지 않으면 나도 죽게 돼 있다. 어? 그러니 나를 왜 비둘기만 생각하고 매인 나는 생각하지 않느냐 이러거든요. 일리가 있죠. 나도 그걸 먹어야지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숨에다가 그 말도 일리가 있으니까 그럼 좋다. 차마 내가 비둘기는 수행자로서 줄 수가 없고 살생을 이렇게 하게 할 수는 없고 그럼 내 살을 떼어주겠다 그러거든요. 비둘기의 무게만큼 내 살을 떼어주겠다. 그래가지고 한쪽에 비둘기를 올려놓고 저울 한쪽에 그 한쪽에 이제 자기가 이 살을 베요. 살을 베가지고 자기가 보기에는 그만하다 싶을 정도로 베어서 올려놔. 근데 이게 비둘기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무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한쪽 살도 베어서 올려놔. 그래도 여전히 이게 평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허벅지 살도 베고 팔다리의 살도 베고 그래도 사지의 살을 베어 올려도 평형이 안 맞는 거야. 그럼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몸을 올려놓으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수평이 맞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면 모든 생명은 다 동등한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아니면 미물이나 다 이 꿈틀거리는 거는 또 똑같은 거다. 이거는 너무도 좁은 관점의 좁은 관점의 이해인 거고 만물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만물은 다. 그러니까 비둘기 아닌 먼지 티끌이 올라와도 나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하나의 평등법성이라는 평등법성. 그래서 뭐 살생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결론을 짓고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애벌레도 죽이지 않고 이렇게 무슨 개를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어떤 근원적인 이해가 모자란 거예요. 거기에 비둘기가 아닌 뭐 이 나무 조각 하나가 올라가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모든 존재는 이 평등 법성, 이 마음 하나, 본래 면목 하나로 똑같은 거거든요. 그 본바탕은 꼭 생명 있는 것만 같은 게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생명 있는 어떤 비둘기로 이렇게 설정해 놨지만 거기에 돌멩이 하나를 올려놓든 먼지티끌 하나 올려놓든 똑같은 거 평등 법성이라. 왜냐하면 이 마음 하나로 똑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굳이 어떤 것에서 법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완전하게 구현되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먼지 티끌이 드러나든 아니면은 뭐 비둘기가 드러나든 무슨 부처가 드러나든 아니면 사소한 행위가 드러나든 이미 완전하게 갖추어진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마음을 써요. 마음을 깨닫는데 마음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눈을 깨달아야 되는데 비유를 하자면 눈으로 자꾸 뭔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눈을 써서. 그냥 보이면 눈이구나 하면 깨달으면 되는데 뭔가 일어나면 여기 이 일이구나 하고 깨달으면 되는데 일어난 무엇을 갖고 자꾸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자극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굳이 어떤 생각을 길게 끌 필요가 없고 행위를 길게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단순한 자극이 드러나더라도 이미 이것이거든요. 이미 벌써 여기서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좁혀야 돼요. 시야를. 아주 가까이. 그러면 고개를 돌리기 이전에 분명한 거지. 마음을 쓰기 이전에 분명한 것을 봐야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면서 마음을 써서 뭔가를 행해왔던 그런 습관으로 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보질 못하는 거야. 이미 완전하게 갖춰졌는데. 그리고 또 하나 그 전생의 비유에서 주는 가르침이 있는데 그 연등불이 이렇게 연등 부처님이 그 어느 그 수메다 행자가 수행하는 그 동네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은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러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을 뵙고 싶은 거예요. 부처님을.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가시는 길은 이렇게 초라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길을 닦아야 돼. 그분 연등불이 지나가는 길을 다 닦아야 된다고 그 성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길을 닦고 있는데 자기도 뭔가 도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은 수메다라는 사람은 거대 거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마음 공부를 하게 됐냐면 그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던 부모님이 한꺼번에 돌아가셨어. 이른 나이에.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많은 재산을 갈 때는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구나. 이분들은 그렇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동전 한 푼 가져가지 못하는 걸 보고 아, 이거는 너무 허망한 일이라는 걸 보고 그거를 다 나눠줬어요. 그 사람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겨우 그 분소이라 그러죠. 막 남들이 버린 옷 잘라가지고 엮어가지고 옷을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제 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데 연등불이 온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도울 게 없는 거야. 다 재산도 다 나눠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보니까 옷인 거예요. 이제 막 누더기 같은 옷. 그 누더기 같은 옷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맡은 이 부분은 자기가 맡겠다 해서 그 길을 닦는데 옷을 벗어서 깔았는데도 그 진흙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머리를 안 깎았을 거 아니에요. 그 긴 머리를 풀어 헤쳐가지고 그 진흙탕 위에 이렇게 덮어서 부처가 지나가도록 하는데 그래도 질척질척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그 부처님이 지나갈 때 그 밑에 따라오시는 분도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엎드릴 테니까 자기를 밟고 가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등불이 올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이제 연등 부처님이 이제 그 사람에게 마음을 보고 이제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수기를 해준 그 부분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뭐냐면 그것도 그러니까 비유예요, 상징이에요. 거기서 뭘 말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욕망, 그게 조그만한 것일지라도 추구하는 그 마음, 뭔가 자기가 얻은 것들,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수기를 해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자기 몸조차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집착하지 않을 때 부처가 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마음에 뭔가 지키는 것. 이제 지키는 것의 문제겠지. 추구하는 게 아닌 지키는 것들 있잖아. 어떤 관념들, 분별 의식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부처가 오질 않는 거라. 물론 부처가 그 이야기처럼 밖에서 오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 모든 고정관념들이 내려놓아지지 않으면 이미 부처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지. 이미 부처인 것을. 이미 깨달아 있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가 확인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비유겠죠. 부처는 연등불 이야기 속에서처럼 밖에서 오지 않아요. 부처는 자기 본래가 부처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자기 분별을 지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분별 의식들을. 내려놓지 못한 어떤 기준들, 관념들 그런 것들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미 연등불이 출현하고도 남았는데 그거를 자기는 못 보는 거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이미 부처라는 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도 말하잖아요. 그 행자가 전생에 뭔가 얻은 게 있으면은 수기를 해줬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얻은 게 있다는 거는 갖고 있는 관념들 다 얻은 거 아닙니까? 살아오면서 얻은 것들 아닙니까?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것에 가려서 이미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서 어떠한 생각이 일어나면 거기 딱 그 관념에 갇혀버리거든요. 만약에 뭐 이거는 딸기다 아니면 컵이다 아니면은 뭐 책이다 사람이다 그러면 그게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닌데 그냥 어떻게 보면 투영된 허망한 그림자 같은 건데 뭐뭐다라고 딱
고정화시키면서 진짜 그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인식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관념이 버무려져서 이 감각과 어우러져서 그것처럼 우리가 믿어버리고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미처 모르죠. 이게 지금 고정관념이 작동돼서 이 꿈과 같은 세계가 실제처럼 드러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 어떻게 되냐. 마음에 담고 있는 어떤 뭐 그게 깨달음이 됐든 깨달음이 아닌 게 됐든 아니면 이것저것 그게 뭐 분별들 있잖아요.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어떤 사물이라는 생각, 어떤 존재라는 거, 뭐 진리가 이런 것이라는 거, 그거 담고 있으면 그걸 딱 그게 집착하고 있으면 마음에 담아놓고 있는 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부처를 못 봐. 본래 자기가 부처라는 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게 뭔지조차 감각이 없어요. 스스로가. 공부를 그래서 오랜 세월 하다 보면 이게 다 보이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는 눈이 생겨요. 아, 나도 모르게 이런 거를 분별하고 집착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걸 인지하게 되면서 내려놓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자기한테는 스스로 발견되지 않으면 사실 뭐를 분별하고 있는지, 무슨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식의 어떤 그 사람, 이런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좀 공부의 선배죠. 오래 한 사람들과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하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거야. 내가 이걸 집착하고 있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대화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뭔지, 뭐가 문제인지 불분명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장애가 뭔지. 근데 공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드러나요.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려있는 장애들이 뭐 이렇게 크게 막 다 너무도 차원이 다른 것들은 또 아니거든요. 우리 얘기하는 걸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되는 어떤 변화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뭐 제가 지금까지는 주로 일방적으로 뭐 설법이랍시고 뭐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또 다른 식의 어떤 접근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상태가 어떠한지를 듣고 싶은 거라. 지금 공부가 특히나 이제 이 자리가 이렇게 자기한테는 분명하지 않고 뭔가 쉬워지지 않고 그런 전환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분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뭔가 제가 알려주기보다는. 그리고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도 뭔가 알게 되는 그런 변화도 있으니까 묻고 싶기도 하고. 묻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래도 공부 법문 들은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보살님. 1월 7일부터 들으셨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이제 공부 모임 참여할 때나 아니면 법문 들을 때 어떤 다른 부분은 있나요? 그 이전에도 공부하셨잖아요. 그 이전에 그냥 절에 가서 뭐 화두 참선하셨어요? 뭐 화두? 이목고. 그러면 이제 이게 앉아가지고 그냥 이목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나요? 이목고 하면은? 그냥 뭐 벌로 쳐다보면서 하라니까 이렇게. 뭘 쳐다보면서? 눈앞에 이제. 눈앞에? 네. 그러면 생각은 좀 쉬워지겠네요. 복잡한 뭐 집안 가정사라든가 개인이 겪고 있는 문제는 조금 그 순간만큼은 좀 잊혀지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그것이 뭐 쳐내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흩어졌던 생각들이 하나에 모인 거네요. 그렇죠? 이목고든 아니면 눈앞에 어떤 것이든 간에. 아, 그래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그래, 얼마나 하셨어요, 그거를? 많이는 안 했어요. 뭐 몇 년 하셨어요? 수술은 몇 년이라도 예. 그렇게 깊이 많이 하질 않아요. 가끔 가서
그때 마음은 그러면은 편안하니까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편안했지. 깨달으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 문제는. 깨달으려고 마음 공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시려고 그래가지고는 뭐 어떤 그게 어떤 공부의 어떤 변화가 아니더라도 자기 삶에서 변화를 경험한 건 있나요? 거기에서 그냥 마음은 편안해지고 그렇긴 했지. 그것뿐이에요. 그거 이제 안 하면은 이제 예전하고 똑같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지금도 하세요? 그렇게? 안 하지. 그거 안 하세요? 아 이제 여기 들어와서는 진짜 책 하나도 안 읽어요. 아, 그냥 그거만. 하지. 그러면 그 작년 1월 달부터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들을 때와 지금은 어떻게 좀 지금은 이제 그냥 여기에 있다는 거. 예, 근데 이게 아는 거지. 그냥 그 셈이 여긴데 예. 그냥 그러면서 뭐지 말하지. 그러니까 여기라고 할 때에 그래도 우리 어떤 그 마음의 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집 지금 생각하면 이제 집에 마음이 눈이 가 있죠. 그렇죠? 집에 마음이 눈이 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 마음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기 할 때 그 마음의 눈은 어떻게 가 있어요? 그냥 여기라면 이게 허공을 허공을 향해 있는 거예요. 눈앞에 허공.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의 눈이 이전에는 뭐 딴 데 가 있었을 거고 그렇지. 아니면 그 화두할 때는 뭐 이목구를 한다거나 뭐 눈앞에 어떤 공간에 가 있었을 거고 일상생활 할 때는 자기 관심사 여기저기 가 있을 거고 만약 법문 들을 때 뭐지 할 때는 눈앞에 허공에 와 있잖아요. 근데 허공에 왔다는 것도 벌써 경계에 껴 들어간 거예요. 경계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대상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출발점은 어디죠? 만약에 그 어떤 대상화 되기 이전이거든요. 그게 벌써 이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그러니까 눈을 갖고 눈을 찾는다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그게 눈이 하늘에 가 있든 땅에 가 있든 아니면 눈앞에 공간에 가 있든 대상에 가 있는 거죠. 근데 눈은 어디 있습니까? 눈은 항상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도를 그렇게 찾는 거예요. 눈앞에 허공이라든가. 벌써 눈에서 나온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 낙처를 보지 못하고 출처를 보지 못하고 대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허공도 치워야 돼. 허공도 치워야 돼. 뭐지 할 때 뭐지의 마음이 눈에 가 있으면 안 되고 출발은 똑같아요. 그게 허공에 가 있든 뭐지에 가 있든 시작은 똑같거든요. 근데 그 드러난 대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전이라는데 이 생각부터 이전이라는 것도 벌써 그것도 허공에 가 있는 것처럼 이전에 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 분리해서 얘기할 수 없는 건데 그럼 이렇게 보면 돼. 그 동시적인 거예요. 이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늘을 볼 때 우리는 이제 하늘에 마음이 없으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전이라 하면은 어떤 시간적인 차이를 우리가 분별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경험의 순간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왜 이전이라고 하냐면 하늘을 보는데 이건데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라고. 그러니까 어떤 이전이라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늘을 볼 때 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늘에 마음이 가 있으면 이걸 못 봐. 하늘에 마음이 없을 때 하늘을 보는데 어떤 경험의 순간에 하늘에 마음이 없으면 이거인 거예요. 그게 마지못해 표현한 이전이라는 거예요. 생각 이전도 마찬가지. 어떤 생각을 떠난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데 생각의 내용에 마음이 없으면 바로 이것이라는 거지. 생각이 있고 그 이전에 어떤 뭐 지층처럼 그 구분되는 이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라는 것도 참 너무 이제
불분명하죠. 말이라는 게 한계가 다 있는 건데 이게 이전이라는 거를 잘못 알면 안 돼요. 생각 이전? 뭔가 경계선이 있어서 생각 이전? 그게 아니라 생각할 때 생각에 마음이 없으면 이거고 볼 때 보는 대상에 마음이 없으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컵을 볼 때 컵에 마음이 없으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계가 드러날 때 그 경계에 마음이 없으면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시적인 거예요. 동시적인 거고 틈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경계에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앞에 허공이라고 칩시다. 허공할 때 허공에 마음이 없으면 허공에 마음이 눈이 가지 않으면 이거랑 뭐 생각 아니는데 그게 뭔지 생각은 아니죠.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의 순간에 있어요. 경험의 순간에 있지 생각할 때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의 순간에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체험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경험의 순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잖아요. 저를 보고 있잖아요. 저한테 마음이 없으면 저를 지워버려. 보는 순간입니다.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는 순간에 저를 지워버리면 저한테 마음이 없으면 이건데 볼 때 이것인 거예요. 볼 때 이것인 거라. 이거 할 때 이것인 게 아니라 볼 때 이것인 거라. 볼 때 이것인 거예요. 데 있어. 뭔가는 생각은 있어. 생각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생각이 아니라 볼 때 있어요. 볼 때. 말을 하려니까 그냥 그렇지, 생각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볼 때 이것인 거예요. 볼 때 지금 저 보잖아요. 보는 순간입니다. 보는 순간에 제 모습이 드러날 때 본인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타나든 아니면 죽비가 나타나든 똑같은 거죠. 대상과 상관없이 늘 여여부동한 게 있잖아요. 여여부동한 거. 변함없는 거. 그렇죠? 지금 경험의 순간에 죽비가 나타나든 제가 나타나든 아니면 허공이 나타나든 대상은 다르죠. 근데 그것을 비추는 자리라 해야 되나? 드러내는 자리는 똑같다라는 거죠. 자기를 떠나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온갖 세상 만물이 똑같아져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드러난 모습은 다르죠. 제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죽비가 될 수도 있고 하늘이 될 수도 있고 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대상의 마음이 없으면 보는 순간입니다. 경험의 순간입니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본질은 똑같은 거라 이게 표현된 건 다르지만 요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이 하나고 모든 존재가 다 이 하나고 세상이 다 이 하나. 이게 그를 삼계가 유심이다. 마음 하나다. 그럼 이걸 불교에서 마음이라고 하죠. 마음. 신도 마음을 떠나 있지 않다. 신도. 부처 중생이 마음을 떠나 있지 않다. 그럼 뭐야? 부처와 중생이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가 중생하고 달라서 부처가 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부처와 중생이 똑같은 거를 깨닫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어서 이제 중생에서 벗어나서 마치 무슨 뭐 번데기가 옷 벗듯이 부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처도 경계고 중생도 경계예요. 부처와 중생이 똑같은 거를 맛보고 깨닫는 거, 그것이 나의 진짜 나라는 것을 깨닫고 본래 면목이라는 걸 깨닫는 공부지 부처가 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부처가 되면은 부처 아닌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근본이 될 수가 없거든요. 부처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둠에서 벗어나서 밝아진다. 어리석을 때를 벗어나서 지혜로워진다라고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몸을 바꾼다거나 뭔가 그 존재를 바꾼다는 쪽으로 하는데 어리석을 때나 밝을 때나 똑같은 거.
지혜로울 때나 어리석을 때나 똑같은 거를 깨닫는 거고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똑같은 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를 떠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부처가 되고 여기에서 저기 그게 뭐 중생이 되고 여기에서 어둠이 되고 여기서 밝음이 되기 때문에 이미 갖춰져 있어요. 이미 부처예요. 이미 깨달아져 있어. 이미 완전하게 갖춰져 있어. 그러니까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요거 이 성품, 우리 불성이라고 하죠. 불성, 자성. 저기 육조스님은 불성이라고 안 하고 자성이라고. 자성불, 자성, 갖춰져 자기한테 갖춰져 있는 성품, 깨어 있는 성품. 이게 부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그야말로 마지못해 표현한 부처지 부처가 따로 있지 않다. 자성, 자성이라는 건 이미 갖춰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한테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걸 위해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있는 것을 돌아보시라 이거. 이미 있는 것을. 근데 자꾸 연습은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어떻게 연습이 되죠? 그 순간을 바라보는 것도 자꾸 연습을 하면 어느 순간에 자꾸 이제 제가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이제 이성적으로 연습을 해서 이제 마음은 편하거든요. 예.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매번 이렇게 자기가 워낙 강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에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자꾸 이해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지금은 이제 갈등이 많이 없고 제가 순간순간에 판단해서 이제 하거든요. 예. 꼭 그 자리가 이렇게 예. 막 정말 번개처럼 하지 않더라도 서서히 이렇게 가면 어느 순간에 예, 뭐 그럴 수도 있어. 멈춰지고 예, 그럴 수도 멈춰지고. 있죠. 뭐 어떤 추구하는 거나 찾는 마음이 사라질 수, 조금 쉬어지는 예, 거나 쉬어질 제가 수 이제,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더 이상 찾고 구하지 않을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미 도달해 있는 거를 돌아보게 하는 거는 그 어느 순간 돌아보는 건 어느 순간이나 가능해요. 그래서 자꾸 왜냐면 이거는 무슨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있는 걸 돌아보는 거는 언제나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해서 이렇게 일깨우고 하는데 뭐 연습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조금 이제 그게 그 말하는 그 경계로 네.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그거는 이제 하다 보면 된다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고 안 해도 단박에 통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연습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할 수 있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어떤 경험을 할 때는 뭔가 사물을 볼 때 그 경험의 순간에 이걸 하니까 그게 뭘까라는 그런 마음에 그 얘기를 따라서 자기 시도를 해보는 거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되겠다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왜냐하면 마음이 이 공부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시도는 해볼 수가 있죠. 어떤 경험의 순간에 늘 선생님 김선생님도 자꾸 위로를 이제 하시는 네. 자꾸 이제 네. 위로를 하시잖아요. 자꾸 네. 시간에 가면 이렇게 잠깐 이렇게 막 하라고 하시다가도 또 이렇게 그렇죠. 위로를 그거는 하시고 이제 또 다 하라고 하시다가 또 위로를 하시고. 왜냐면은 공부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운이 좋거나 아니면 인연이 맞아 떨어져서 지금 잘 딱 맞아 떨어지면은 쉬어지면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그러면 하지 말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지금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도 안 된다는 그런 정해진 그런 건 없어요. 막 그렇게 하시게 멍해지고 답답하고 막 머리가 멍해지고 진짜 머리가 자꾸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쓸 필요는 없어요. 멍해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돌아보지 마세요. 사실은 멍해지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머리 아픈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나쁜 게 아니고 멍해지는 거는 괜찮아요. 멍해지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분별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대상에 가서 뭔가 이렇게 대상이 분명해지면 멍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딸기 아니면 하늘 땅 분별이 딱 되는 대상에 그게 공간이 됐든 대상에 가 있으면은 멍한 게 아니고 딱 대상에 가 있으면은 분별이 딱 되기 때문에 멍하다는 그런 느낌이 안 와요. 근데
그 대상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멍해지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도 시원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자꾸 대상에 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려는 습관은 남아있는데 분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어중간한 상황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멍한 느낌으로. 근데 그 멍한 것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발전인 거예요. 분명한 것보다는 왜냐하면 대상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대상화에 실패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 그런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바보가 되는 것 같고 공부하면 할수록 분별이 더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거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인 거죠. 멍해져야 돼요. 그래서 바보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멍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확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근본자리가 확 자각이 돼가지고 그 암흑과 같은 그 상태가 불이 확 켜지는 듯한 어떤 시원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네, 밝아진다라는 식의 번쩍 뜨이는 듯한 어떤 그 밝아짐이 전환이 오죠. 그래서 이게 뭐지, 에크하르트인가 하여튼 어떤 그 기독교 카톨릭 신자인데 중세 시대에 그 사람은 그 신비주의자라고 이게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다른 갈래인데 교학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떤 체험적으로 신을 만나는 그런 공부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 변화를 어떻게 신을 만나기 전에는 무지의 구름,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오래 펼쳐진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그 무지라는 거, 어둠이라는 건 분별 받지 않다. 어둠, 혼돈 상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사람 멍하다, 바보가 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자기의 어떤 내적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실패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근데 아직 그 불균형한 상태죠. 그러니까 피안도 아니고 차안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인 거예요. 이쪽으로 가자니 아니고 이쪽으로 가자니 길은 안 보이고 이런 상태. 그러니까 바보가 된 것 같고 그런 상태죠. 만약에 이쪽 세계에 있다면 분별이 잘 돼요. 저쪽 세계에 갔다면 밝아요. 그냥 밝아, 모든 것에서. 근데 그 중간 상태는 바보 상태인 거예요. 분별을 하려는 습관은 있는데 분별은 안 되지. 혼돈 상태. 멍한 상태에 응. 예전에 제가 공부 처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예. 카메라를 갖다 여러 시 갔다 오는데 여러 시 갔다 와서 이제 그때 들리더만 들으니까 예. 듣고서 오는데 그냥 무슨 얘기들 하는 나는 얘기 나아지지가 들으니까 갑자기 파이고 맞아 이 나무가 싹 파란한 거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잠깐 돌고 예. 오는데 다 한자 기분이 좋아.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교육이 갔다 김찬 선생님 거기 서울에 갔었거든요. 예. 저기 대구 총무가 오셨더라고요. 예. 거기다 얘기했더니 그런 거 아니라고 잊어버려. 예. 그건 어떤 경계를 본 거잖아요. 경계의 변화인데 그런 변화들은 올 수 있어요. 마음이 뭔가 그걸 이제 보통 이제 그 공부하는 사람들은 식이 맑아진다 이런 식의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좀 맑아지면서 아주 다른 것처럼 보인다거나 세상이 더 맑고 청아하게 보인다거나 아주 그냥 개안 수술한 것처럼 깨끗하게 보인다거나. 나무가 보면 예. 파란하냐도 밝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런 식의 어떤 경험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식의 표현된 거는 아니죠. 예. 하다 보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있죠. 예, 예.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의미를 줄 필요가 없죠. 근데 공부하다 보면 어떤 경험이든 그래 우리가 할 수는 있다. 근데 그 이전에 파란 것이 되기 이전 일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파란데 그게 있거든요.
파람에 물들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 파란 것에 물들지 않는 게. 하여튼 그 눈앞에 만약에 이 뭐지 할 때 이겁니다 할 때 눈앞의 경계도 눈앞의 공간도 아닙니다. 그거에도 마음이 없다면. 이거에도 마음이 없을 때 이게 더 드러나는, 분명해지는 거죠. 자각이 되는 것이죠. 이거 이 일일 뿐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이것이고 늘 변함이 없고 온갖 대상을 다 드러내지만 온갖 사물을 다 드러내지만 사실 나라는 것이 있어서 나가 드러내는 것도 아니에요. 나도 여기서 드러나는 대상이거든요. 나도 대상이에요. 나도 현상이라고. 나라는 것도. 신이라는 것도 현상이지만 부처라는 것도 현상이지만 나라는 것도 현상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지 이것을 벗어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일어난 어떤 대상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객관이 다 대상이에요. 그거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라 이게. 자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좀 와닿아야 됩니다. 이 자리가. 우리 보살님은 좀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여전히 뭔가 아득한가요? 글쎄요. 이 전자리라는 게 예. 그냥 제 마음에 분명히 일으키지 않을 때 예. 그냥 생각 안 일으키고 있을 그때 예. 이 전자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예. 그냥 그렇게 마음이 좀 그렇게 이렇게 안주하려고 이렇게 좀 예. 확신이 드나요? 이것뿐이라는 게. 예. 만법의 근원은 이거라는 예, 게.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번뇌도 사실은 이 일이죠. 예. 번뇌, 그러니까 온갖 번뇌가 이 일이죠. 그렇죠? 그 본바탕이 이거죠. 예. 본성이. 바탕은 이거라는 예. 이해가 가고 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다 예. 소화가 됩니까? 예. 아, 거부감 없이. 예. 그런 없이 다 음. 그래 예.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것이 다 하고 있는 거지, 이것이.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 정말 체험 같은 게 예. 기합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일어나요. 일어나서 그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뭐지 하고 또 좀 뭐 이 자리가 체험하기 이전에는 예. 누구든지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에서 그게 좀 우리 화두들 때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정말로 그래 하다가 답답하면서 이제 쉬어질 때 그게 체험이 되는 건가?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선생님 말씀들 들어보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다 예. 나아버린 상태 예. 본연의 자리 그대로 있으면 예.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예. 이렇게 하실 때 저는 그 자리에 이래 안주하고 있는데 더 편하고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방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두도 방편이거든요. 그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화두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편이 아닌 게 뭐냐면 화두는 분별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분별심을 이용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부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그냥 분별을 다 놓아버렸을 때 우리가 분별을 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역으로 그걸 이용해서 더 막아놓는 거예요. 분별을 힘을 못 쓰게. 그래서 이제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게 화두거든요. 분별의 극한까지. 분별이 더 이상 이제 힘을 못 쓸 때, 그때 확 완전히 분별이 최고점까지 갔다가 힘을 못 쓸 때 확 놓아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너무도 상반된 이 어떤 마음 상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거를 강력한 어떤 체험처럼 느끼거든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감옥에 완전히 갓도 놓았다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쉬운 예로 뭐 고3이면은 완전 감옥과 같은 상태잖아요. 근데 대학 들어가면은 거기서 풀려나기 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확 풀려났을 때는 너무도 상반된 그 마음 상태,
자유를 경험하는 것처럼 화두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적인 변화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한 것 같거든. 뭔가 체험을 한 것 같아서 공부에 뭐 진일보한 면이 있다라고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것의 맹점은 뭐냐면 여전히 그 확신은 확고부동한 확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꽉 막힐 때와 풀려났을 때의 그 대비되는 상태를 근거로 자기가 뭔가 공부가 됐구나라는 거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경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경계. 지금 제가 그렇게 막 화두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어떤 공부 그걸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제가 거예요. 지금 체험이 안 되니까 마음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체험이라는 것은 화두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그런 체험을 말하는 건가요? 뭔가 아니, 일상적이지 않은 아니 본성과 이렇게 배합이 되면 내 정신 뭐좀 전환점 그런 게 있지. 체험은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자기 안에서 본래 면목이 드러나는 게 체험일 뿐이다. 예. 그건 이해가 아니잖아요. 자기한테서 발견하는 것은 이해입니까? 아니요. 체득이 이해는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극적인 상황이나 그 보통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있는 체험이라는 것은 극적인 상황,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그런 상황을 경험했다라고 여기는 걸 체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체험이 아니고 체증된 거, 자기 안에서 발견된 거를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면은 참 이해는 다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걸 모르겠어. 그 분별 이전 자리 할 때 자기 안에서 이 자리가 있다 했잖아요. 예. 그냥 이렇게 딱 있잖아요. 있어요. 있죠. 예. 그거는 이해입니까? 글쎄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 그건 이해가 아니고 실제잖아요. 실질적인 거잖아요. 관념이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관념 이전에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 요걸 말하는 것이 체험이지. 이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분명해지는 게 체험이지.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체험이 뭔지에 대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직 안목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예. 이해는 다 되는데 예.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와닿지 그러니까 확신이 않으니까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렇게 어. 와닿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것뿐이다라는 자기 확신, 분명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뿐이다는 제가 확신하는데. 그럼 확신하면 이런 말씀을 안 하시죠. 뭐 체험이니 뭐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 대상의 경계라는 건 알고 자꾸 연습이 되는데 나 자신 갖고 경계라는 거를 예. 주관이라는 예. 게 이게 객체, 주체 근데 그게 이제 주체라 이거를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 경계를 내가 자꾸 보니까 이게 나라는 그 연습을 어떻게 객체는 이제 자꾸 우리가 나이가 들고 경험해서 그게 이제 체득이 되고 이해가 너무 되는데 예. 주체의식. 어떻게 자꾸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주객이라는 거는 주인 의식이나 그 임지 스님이 주인 손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주관과 객관은요 따로 있지 않아요. 쌍으로 놀아요. 그럼 우리는 사실 주관이라는 거는 이제 더 객관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주관 의식 때문에 우리가 장애를 겪는데 어떻게 해서 벗어나냐면 주관을 상대로 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싸우는 놈이 주관이거든요. 그럼 뭐냐면 대상의 마음이 없으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같이 쌍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대상의 마음이 없다. 이 말은 또 뭔가를 하고자 하지 않을 때 주관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를 자꾸 일으키는 놈이 주관이거든요. 그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건. 그러면 뭐가 문제죠? 마음은 없는데 마음을 그것도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제가 자꾸 의식적으로. 잘 보세요. 미처 자기가 못 보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음을 안 쓰고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없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가 않거든요.
문제 상황이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근데 자기가 미처 간과하는 뭔가 의도성, 추구심, 지키려는 게 있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뭔가 불만족이라든가 그 자기가 문제로 여겨지는 거죠.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하고 거잖아요. 있지. 자기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은 다 몰라요. 생각은 다 그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으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생각은 편견이에요. 그래도 이때까지 경험에 의해서 뭐 그냥 그러니까 이때까지 편견이라고 생각이 요새는 자꾸 뭔가를 별로 집착은 하지 않거든요. 일단은 그거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직 그게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안 한다 하는데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되면 이게 주관이 절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문제 상황이 안 돼요. 공부도 문제가 안 되고 장애가 사라진 게 공부지 따로 공부를 성취하는 게 공부가 아니거든요. 스스로 자꾸 이제 된다 위로 뭐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고 뭐 그 위로를 하시든 뭘 하시든 자기가 뜻이 있다면은 그 어떻게든 끌고 나갈 것이고 그렇게 없다면은 이제 뭐 그냥 주저앉을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아직 자기 확신이 없는 거다 이거지. 자기 분명하면. 그러니까 그거 잘 보세요. 지금 뭔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체험이잖아요. 그렇죠? 예. 솔직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체험이라는 것이 바로 이 자리를 떠난 일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자기가 추구하는 체험이라는 것이. 그게 어떤 체험이 일어나든, 그렇죠? 무엇인지 이 자리 작용이라는 건 다 이해는 되는데 글쎄 아직 자기 분명함이 예, 없기 분명함이 때문에 없기 새 나가는 거예요. 예, 없기 때문에 아직도 좀 일을 추구하는 마음 같은 게 그렇죠. 남아있어요. 예, 추구심이 아직 그러니까 마음이 아직도 새 나가고 있다 하거든요. 그게 완전히 하지 못하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아니 그거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계합이라고 하는 것은 새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무슨 그게 체험이 됐든 뭐 사실 부처가 나와가지고 뭐 뭐라 했든 거기에 마음이 없는 것이 그게 진정한 계합이지. 그러니까 새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추구심이 끊어진 게 계합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뭐 체험 얘기하고 뭔 얘기하고 그런 거는 새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불명확하다 스스로. 확신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보세요. 없습니다. 딴 거. 제가 장담을 합니다. 이 자리를 떠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좋아서 관심도 나고 예. 하여튼 꾸준히 하시면 돼요. 보살님. 꾸준히 하시고 저는요. 어떤 이벤트를 드리지 않아요. 저는 그 다른 이벤트를 바라신다면 딴 데서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 나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대한. 근데 그것의 단점 뭐냐면 절대 이벤트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벤트라는 건 뭐냐? 어떤 경계로서 다가오는 체험이 왜 그런 식의 크게 판타지처럼 다가오냐면은 그만큼 자기 스스로 갇혀 있는 사람은 그게 크게 와요. 오도 가도 못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너무 극적인 반전 때문에 그 확 풀려나는 그런 것 때문에 크게 와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갇혀 있는 사람 저한테 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려면 자기 힘으로 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끌고 가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끌고 가는 그런 패턴의 공부를 하는데 이게 자기한테 입맛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굳이 꼭 그런 식으로 극적인 이벤트만이 공부를 완성시킨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제가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극적인 것만 자꾸 찾아다니게 되니까. 여전히 경계의 마음이 있는 거죠. 저는 요만큼이든 어느 만큼이든 절대 뭐라도 경계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는 그런 식의 거지 뭘 어떤 식으로든 뭐 이벤트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라도 용납 안 할 뿐이지 크고 작든 간에 조금이라도 경계의 마음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 체험이라도 저는 용납 안 합니다. 그 깨달음이라도 그 경계라면 용납을 안 해요. 그건. 근데 막 많이 갇혀 있으면 그게 풀려나면서 어떤 시원함 때문에 뭔가 되는 듯한 착각 아니면 뭐 자기 확신이 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런 식의 어떤 체험이나 이런 거는 시작일 뿐이지 그 나머지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시작은 거창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남는 거는 뭐냐? 경계의 마음이 없는 것이 공부를 어디에도 무심해지는 것이 공부를 성숙시키지 이벤트가 성숙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심한 게 공부를 성숙시키. 그래서 황벽사님도 무심이 도다. 방과사도 얘기해요. 무심. 목인이 나무로 만든 새를 보는 것과 같은 모든 경계, 그게 환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번뇌를 받는 거예요. 경계에 마음이 없으면 무슨 경계가 펼쳐지든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나라는 것조차 경계거든요. 현상이라고, 현상. 투사된 거라고, 표현된 거라고. 그게 관념으로든 의식으로든 뭐 육체적인 감각적인 거로든 투사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볼 줄 알아요. 체험이 과연 내가 생각하는 체험이 진정한 체험인가? 그게 만약 경계를 말하는 거라면 없었던 것이 생겨나는 거라면 그거는 법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경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안목이 철저해지는 거예요. 이게. 딴 게 그 공부가 아니라. 안목이 철저해지면 더 이상 안목이 철저해진다는 건 뭐냐면 그 분별 망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분별 망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속겠습니까? 우리가 분별 망상이 속기 때문에 안목이 밝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체험도 만약에 없는 것이 일어나는 일을 뜻하는 거라면 그건 망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기다리지 마세요. 그건 망상이고 환타지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의 투사거든요. 그건. 재미없을 수 있어요. 진짜 뭐 이벤트를 안 주기 때문에. 근데 진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벗어날 곳을 제시한다 이거지. 온갖 분별 망상에도 흔들리지 않을 곳을 제시한다 이거죠. 이뿐이다 이거죠. 이것뿐이다. 그리고 그게 공부라고. 뭐 딴 게 공부가 아니라. 완전히 분별 망상의 정체를 제대로 봐서 더 이상 속지 않게 되는 것. 노란하지 않게 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공부지. 무슨 불법은요. 그런 경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불의 중도도 용납 안 해요. 그것도 분별 망상이거든. 그것도 그 관념이거든요. 만약에 뭐가 있다 하면은. 또 바늘 꽂을 땅도 없다 하잖아요. 뭐 향엄하고 앙산의 대화에서 그 위산 스님의 둘 다 제자인데 앙산은 진짜 총명해가지고 영리한 거죠. 일찍부터 깨달았는데 그 사제지간인 향엄은 20년인가? 위산 밑에 있어도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포기를 해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양 해충국사 묘탑인가? 거기에 이제 탑지기로 있다가 그 돌멩이 같은 거 굴러오면 이제 치워야 되니까 그걸 던지다가 그 돌멩이가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뭐 설법을 들은 게 아니에요. 대나무에 부딪히는 그 소리에서 깨친 거라. 그걸 이제 깨치고 와서 이제 자기 안목을 이제 얘기를 하죠. 앙산하고. 예전에는 송곳 꽂을 땅조차 없더니 지금은 송곳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다. 이거. 주객이 다 무너졌다 이거죠. 송곳 꽂을 땅 대상이고 송곳 주객이고 주객이 다 무너졌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죠.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관념이니까.
앙산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열애선이고 조사선이 아니다. 그것도 한번 떠보는 거죠. 이 사람의 안목이 진짜 그것조차도 관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하냐면 만약에 법을 묻는다면 뭐 시자야 하고 부르리라 여기에서 뭐 조사선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확고부동하고 어느 것에도 물들지 않고 관념화할 수 없는 것이 자기 스스로 분명하냐. 그게 진정한 그 불법이죠. 불법은 그래서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지. 나한테 살아있는 게 불법이지 그게 어떤 생각 속에 있는 게 불법이 아니라고. 그게 불이 중도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보고 듣는 데서 분명한 게 불법이지 이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분명한 게 불법이에요. 지금 분명한. 그래서 불법은 리얼이에요. 레알. 진짜 이 살아있는 거라고. 불성이라고. 자성. 이것뿐이라고. 이것뿐. 온 세계가 불법이라고요. 책 속에 있는 게 불법이 아니라. 경전을 벗어난 거라고요. 살아있는 거라고. 살아있는. 여러분이 숨 쉬는 게 불법이라고요. 고통받는 게 불법이라고요. 새가 날아가는 게 불법이고 지금 말 한마디가 불법이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불법이라고요. 뭘 어디 뭐 보는 거에 있고 듣는 거에 있고 생각하는 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항상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모든 선사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할 얘기 없어요? 별 일을 기회가 없을 거예요. 대화할 만한 기회가. 예. 저는 처음 공부하기 전에는 예. 이걸 알게 되면 예. 많은 걸 놓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 미리 먼저 많이 놔야 이걸 얻을 수 있다는 게. 그게 같이 가요. 예. 같이 가요. 그래서 그런 예. 게 저는 예. 참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의 연륜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예. 약간 그런 생각에서 저는 예. 워낙에 그런 게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단기간에 막 목표 의식을 가지고 막 공부를 한다고 해서 놓아야 되는 건 알지만 그게 쉽사리 또 분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안 맞는 거예요. 뭐 마음으로 놓는다고 해도 그건 머리로 놓은 거고 또 올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다스려지지 않는 게 첫째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막 조건을 다 갖춰야 그게 올 거라고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것도 또 한편으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묻고 싶어요. 네. 진짜 그러니까 뭐 공부를 떠나서 네. 자기 삶에서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진짜 잘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진짜 원하는 거. 그 막연하게 얘기하면 예. 허무에서 벗어나는 거. 그뭐 진리 그게 이렇게까지는 얘기 못 하고요. 그게 진짜 원하는 거예요? 진짜 묻고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원하는 거예요? 눈에 보는 거. 근데 뭐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더 중요한 아닌가 혹시? 허무에서 벗어나는 거. 네,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그런 경계가 순경계가 오면 또 기분 좋겠죠. 근데 지나가면 또 허망한 거 이런 거는 다 겪었으니까 그냥 일 없는 게 제일 저는 사실은 반갑거든요. 지금 살면서도 좋은 일이라도 그렇게 잠깐 좋고 말아요. 또 좀 있으면 나쁜 일 올 거 아니까 순서대로. 근데 나쁜 일이 일어나면 또 이게 확 안 좋죠. 근데 그거는 또 이렇게 이건 갈 거야 이렇게는 또 자극 안 되는 거예요. 막 힘든데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그렇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그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렇게 그냥 시간 때우다가 죽는 거. 이렇게 살면 뭐 하나 싶은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게 늘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심성이죠.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이 공부하시는 분은 이제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른 공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처님이 이게 출가하기 전에 이렇게 상태를 보면은 그분은 이제 되게 뛰어났다 그래요. 왕자로서 태자로서의 자질이 이게 무술, 궁술 이런 것도 뛰어나고 철학적인 이해도 되게 뛰어나고 그러니까 스승이 두 사람인데 하나는 거기에서 아주 최고로 어떤 그 식견이 높은 스승. 또 한 사람은 무사, 최고로 이제 그 궁술이나 무술이 뛰어난 사람 두 명의 스승을 두고 이렇게 정반왕이 이제 태자 교육을 시켰다 하더라고. 8살 때부터. 그래서 4년 동안 12살 때까지 그 두 사람들한테서 얻을 수 있는 거를 다 얻었대요. 무술도 뛰어나고 뭐 얘기 들어보면은 뭐 아쇼다라 왕비를 얻을 때도 다른 왕자들하고 결어가지고 주변에 주변국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결어가지고 이게 무술이 뛰어나가지고 얻었다는 그런 경전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12살 때까지가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왕자석은 거의 마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 12살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태자로서 이렇게 승격이 돼가지고 태자로 또 승격이 되면은 그냥 익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나라의 정세를 이제 왕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통치를 하는지를. 어디를 갔냐면 이제 그 농업국가니까 코살라국이 농업국가니까 이제 농경제가 아주 큰 이벤트예요. 그 나라에서. 그래서 씨를 뿌릴 때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 백성 다 모여가지고 씨 뿌리기 행사를 해요. 우리나라도 왜 옛날에 막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보면은 막 씨 모내기 하고 그럼 대통령도 막 들어가서 모내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뭐 그 이후에 대통령도 그랬지만 그런 것처럼 왕이 몸소 거기에 행차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가적인 행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태자도 따라갔는데 12살 때예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그것을 멀리서 봤기 때문에 그 실상을 이제 적나라하게 못 봤는데 그 날은 가까이서 본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왕이 쟁기가 뭐 금으로 만든 게 뭐 1000개인가? 그 왕의 쟁기를 그 금으로 번쩍거리는 쟁기. 그 다음에 신하들이 끄는 쟁기는 은으로 만든 것. 그 다음에 그 밑에 바이샥의 농민들이 끄는 거는 이제 그 나무로 된 건데 겨우 막 얼기설기 얽은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쟁기질을 하는데 막 아수라장이 되고 거기에서 막 땅을 갈아엎으니까 거기에서 벌레들이 막 나오니까 그거를 먹으려고 새떼들이 막 덤벼들어가지고 그걸 쪼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진짜 찬란하고 호의호식을 하면서 그냥 이벤트처럼 즐기고 있는데 그 밑에 평민들은 막 땀을 흘리면서 막 죽기 살기로 그걸 갈고 있고 그 밑에 또 먹고 살 거라고 애벌레를 먹으려고 막 새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아비규환이지 지가 보기엔 충격을 받은 거라. 멀리서 봤을 때는 그게 아름다운 풍경이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도 어떤 인간의 고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 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왕이라는 거지. 근데 자기가 그 왕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이 수많은 백성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노동에 시달려야 된다는 그거를 자기가 몸소 체험을 한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그 벌레들이 나오는데 막 지렁이 같은 것도 나오는데 그걸 먹을 거라고 새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아비규환이고 그거를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삶이 무엇인가, 생사가 무엇인가. 그래서 거기를 떠나가지고 그 나무 밑에 혼자 떨어져서 이게 가만히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명상을 하고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반왕은 아들이 그 예언이 있잖아요. 뭐 부처가 되든가 전륜 상황이 된다든.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 불안한 거야. 떠날까봐. 근데 그 순간 보니까 태자는 없고 눈에 안 보니까 다 신하들을 풀어서 막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멀리 떨어진 나무 밑에서 혼자 명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의 고민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제 떠나질 못해가지고 이제
태지 20살이 되고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왕비도 3명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 아쇼다라가 두 번째 왕비라 근데 그 두 번째 왕비 밑에서 그 나홀라가 태어났죠. 나홀라가 무슨 뭐 인간의 고를 상징한다더라고요. 근심을 상징하는 이름 자체가. 그 자식들이 없었나 봐요. 아들. 응, 장애인가 하여튼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정관왕은 이제 이 사람이 이 출가를 할까봐 두려워가지고 20살에 삼시전이라는 궁전을 지었대요.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궁전,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궁전, 봄과 가을을 보내는 궁전 세 궁전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나라에서 아름다운 여성들을 다 기거하게 했대요. 그리고 막 찬란하게 꾸미고 그 쾌락에 탐닉하고 그래서 장가를 보낸 이유도 자식이 생기고 가정이 생기면 세속에 이렇게 머물게 될까봐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정관왕이 했다더라고요. 근데 10년 동안을 그렇게 그런 궁전에서 살아도 결국은 떠난 거야.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런 심성이 있었다고 봐요. 사는 문제. 마음에 그런 왜냐하면 내가 보기엔 엄마가 일찍 죽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자기 엄마가 7일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냥 보통의 왕자들은 권력이나 그런 탐욕을 이렇게 매몰됐겠지만 이 사람은 그게 엄청난 계기가 됐을 수가 있겠죠. 뭐 엄마 일찍 죽은 왕자들 뭐 한둘이겠습니까? 근데도 석가는 그런 거 보면은 자기 내면에 이런 어떤 영적인 그 심성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특별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인간이거든. 석가라고 해서 뭐 특별한 뭐 사람 아닌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인간 붓다를 보는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그것은 비단 석가한테만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떤 물질적인 거라 이런 것이 추구의 대상, 영원히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 왜냐면 뭔가 잡은 거, 그 순간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성취를 해야 될 것 같고 매진하죠. 잡힐 것 같아, 잡은 것 같아. 근데 지나면 이게 빠져나가고 없어. 이 과정의 연속인 거예요. 삶이라는 게. 이런 것 같은데 보니까 빠져나간 것 같고 아니면 이런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있는 것 같고 이 분별이라는 거는요. 끝이 없는 거예요. 쉬질 못하게 해. 평화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대상 경계 우리가 추구하는 그 경계들은 무상한 거기 때문에 속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그 영원불면한 어떤 그 마침표가 없는 게 그 분별심이에요. 맞춤표가 없어. 쉼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는 게 그 분별의 속성인 거예요. 대상 경계의 속성인 거고. 그거를 대상을 추구해서 쉬려고 하고 마치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경계의 속성이 그러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는 아주 찬란한 생동성이에요. 분별이라는 것은. 맞춤표가 없고 쉼표가 없다는 것은 아주 찬란한 살아있음이에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근데 거기에서 그것만으로 봤을 때는 고통인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맞춰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분별은 고가 되는 거고 깨닫고 나면은 분별은 생命율동이다. 살아있는 것이고 그게 일어나든 사라지든 영원한 쉼표고 영원한 마침표인 거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들고 허무한 것은 밟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이 상태로는 영원히 쉬지도 못하고 그 만족이라는 것도 없어요. 쉬지 못하기 때문에. 마침표가 없기 때문에 만족이라는 게 없어. 이 깨닫지 못하고 나서는. 그게 어떤 식으로든 치유가 안 되는 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허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이런 그 진정한 휴식이 안 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처한 상황이 그렇기 때문만도 아니고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자기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는 그거는 이제 깨닫지 못한 병이지 깨닫지 못한 병이지 그거는 다른 병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병이 아니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야 될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어떤 불안이나 허무라든가 불만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해 줄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다고. 그게 아무리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직업적인 거나 그런 추구하는 게 성취됐다고 해서 절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허무가 사라지진 않는다고. 그런 거는 다 받아들여지고 저도 체감을 하거든요. 네. 시작하기 전에도 네. 그거는 감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여기 이것이 1순위가 돼야 되는 거고 강하게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김이 좀 새버린 게 그 공부 시작할 때는 환상이 있었어요. 이것만 알면 이게 정리가 쫙 되고 정말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내 문제가 다 해결되겠구나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공부하다 보면서 또 소식을 아신 분들도 뵙고 그분들 고민하는 거 얘기 듣고 하면 그분들을 정말 속을 제가 속속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냥 표피적으로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 공부가 단박에 소식을 안다고 해서 쉬워지는 건 있지만 똑같이 계속 시달리면서 자기 스스로 수동으로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는 것도 있고 그 여정이 정말 그것도 장난이 아니겠구나라는 거 쉴 틈이 없네 이런 생각 있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고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물론 이제 처음부터 단박에 완전히 쉬워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희망이 있는 번뇌라 이거는 깨닫고 이게 이 자리를 깨닫고 나서의 번뇌는 끝날 번뇌라는 것이.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끝이 없고 오히려 더 치성해지면 치성해지는 번뇌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르죠. 다른 차원의 문제고 그리고 그거를 대하는 자세도 다르고 분명히 길이 있거든 이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끝나는 그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세속에서 추구한다면 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 상태가 오히려 가중되면 가중됐지 나아질 일이 개선될 희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약간 환상이 약간 깨지면 그거는 그런 거 추동력이 약간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마음에 두지 마세요. 왜냐면은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야. 엄살이고 속마음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그럼 과거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라고. 과거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바꾸겠습니까? 이전에 공부하기 이전하고 바꾸겠습니까? 물어보라고. 그래야 속내가 나온다고. 제가 약간 태글심을 내고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힘드니까 잘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뭐 심포도처럼 여보와 뭐 해도 소용없네. 똑같이 고민하네. 뭐 그런 마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마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공부가 이렇게 무르익고 성숙되고 났을 때를 봤을 때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런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 생각하는 그런 불만족스러움, 뭐 시끄러움, 번뇌, 공부하는 사람이 겪는 번뇌 때문에 공부를 안 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것 때문이 아니라 안 하겠다 이 말이지. 그냥 공부 안 하겠다 이 말인 것이지.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부를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었던 건 그거 진짜 원하느냐 이거지. 진짜 바라느냐. 그러면은 어떤 태굴심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하게 된다. 그게 시간이 걸리든 어떻든 하게 된다. 그래서 뭐 이제 본인은 답답하겠지만 이제 공부를 그래도 같이 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진짜로 원하기만 하면 그 시간의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근데 원하지 않는데 뭐 그냥 어떤 세속적인
그 관점에서 공부를 한다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시간 낭비니까. 근데 진짜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허무, 빈 공간, 아니면 불만족, 이게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거,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처는 누구한테 나타나느냐? 부처는요, 그 천국에 나타나지 않아요. 천당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럼 지옥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말하자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항상 즐거운 사람한테 나타나지 않고 절망에 빠진 사람한테 나타나지 않아요. 부처는 어떤 사람한테 나타나야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려는 사람한테 나타나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4개의 섬이 있는데 꼭 부처는 염부제, 남섬부주에만 있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다. 인간한테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 다른 데는 무슨 뭐 수명이 100만 년 이상 사는 사람한테도 안 나타나고 100세를 못 사는 사람한테도 안 나타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사실 100세 이하는 맞아요. 100만 년인지 50만 년인지 만 년인지 모르겠는데 100만 년 이상 사는 사람한테도 안 나타나고 100년 이하로 사는 사람한테도 안 나타나고 100세에서 100만 년 사이에 사는 사람한테 나타나. 무슨 말이냐면 항상 즐거운 사람한테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괴로움에 빠져들고 젖어들고 거기에 매몰된 사람한테도 늘 괴로운 사람한테도 나타나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기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만 부처가 출현하는 거예요. 포기한 사람한테는 안 나타나요. 자기가 그냥 젖어든 사람한테는 안 나타난다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부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제 말이 아니고 경전에 나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뭐 4개의 섬이 있는데 꼭 남섬부주에만 부처가 출현한다는 말이 그런 말인 거예요. 인간은 적당히 괴롭기도 하고 적당히 살만하기도 하거든요. 극복하려고도 하고. 그 인간의 그 어떻게 보면 속성처럼 얘기하는 건데 그냥 인간한테 봐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괴로운 사람 공부하려고 안 해요. 그냥 포기해버리지. 근데 항상 즐거운 사람 공부 안 해요. 늘 그 즐거운데 뭘 공부해. 근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는 그 상황에 봉착한 사람,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 깨달음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나 삶이 허무해.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돼. 어떻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 태굴심을 내가지고 머물러 있는 사람한테 깨달을 그게 없어요. 기회가. 어떻게든 이거 진짜 머리에 뭘 불 붙은 것처럼 막 이게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지 이 문제를.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는 깨달을 길이 열린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뭘 배우고 안 배우고의 문제도 아니고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도 아니고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중요하지가 않고 의지가 있느냐, 자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해결하려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길을 찾는 사람한테 있는 거고 그런 사람한테는 길이 열린다 이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법을 듣다 보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듣고 진짜 자기를 살펴보고 돌아봐야 돼. 그러면서 뭔가 장애에 탐닉해 있고 장애지 그거는. 좋은 거에 탐닉해 있고가 아니라 장애에 탐닉해 있는 거예요. 머물러 버리면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고 여전히 이게 나한테는 지금은 맛있는 거고 달콤한 거고 편안한 거고 좋은 것일지라도 이 불법을 원만히 깨치는데 장애가 되는 거라면은 돌아보지 않겠다. 마음에서 그 인연을 그 집착을 놓아버리겠다는 그런 식의 진화를 하는 사람한테는 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나한테는 지금 달콤한 거고 좋은 거지만 이게 공부를 하는데 장애가 되고 이 완전히 밝아지는데 그림자만 될 뿐이라면 나는 놓아버리겠다. 이런 삶의 자세로 가는 사람한테는 길이 열리는 거죠.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혼자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길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누가 다 전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거든요. 안내와 실천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거든. 바른 안내와 그것에 맞는 내면적인 어떤 자기 실천, 분별 집착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머물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자세가 같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스스로가 밝아지는 거고. 그래서 보살행이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존재가 됐다면은 자기도 가봤다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불법에서 보살행이 강조되는 건 그건 거예요. 혼자, 왜냐면 소승은 이제 자기 혼자만 그냥 만족하는 거고, 이거는 이 공부의 속성이 그거거든요. 한 번도 이런 세계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안내에 필요해, 그런 존재가. 근데 자기 스스로 또 그 안내에 맞춰서 가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협업 관계인 거죠. 물론 이제 보살이라고 해서 뭐 무슨 자기 공부를 다 뭐 끝마쳤다 이런 의식은 없죠. 그게, 그러니까 상구보리 하하 중생이라는 것은 따로 중생을 위하는 시간이 따로 있고, 뭐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 보리를 구하는 게 따로 있는 게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보리 보살행이라는 것은 중생을 위하는 게 자기 공부를 하는 것이고, 자기 공부하는 게 그 중생을 위하는 것이지 따로 공부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야.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도 이제 더 이상 찾고 구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면 똑같은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뭐 나는 뭐 공부가 모자라서,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라는 거를 잘 아시고, 어쨌든 간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시간 지나서. 그렇구나.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자기 공부에 진짜 근본적으로 원하느냐, 진짜 원하느냐를 잘 보시고, 그거를 잘 보고 진정으로 원한다면은 이제 시간이 문제는 아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발심이 중요하다는 게 그거고, 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사람에 따라 이 자기 그 본성자리가 빨리 체득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게 체득이 됐다면 이것일 뿐이지 딴 게 없어요. 추구하고 뭐 얻을 만한 게 없어요. 잘 보세요. 이걸 떠난 일이 이 세상에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이 떨어지는 게 개합인 거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게 진정한 이제 성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잘 보시라. 그리고 진정으로 물으시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살아오면서 어떤 뭐 허무함이나 공허함이나 불안함이나 그런 게 있다면, 이게 아니면은, 이 지혜가 밝아지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 맞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